숭신교회 정교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가 우리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밀접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십자가가 더욱더 내 심령을 흔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잘 묵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십자가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 우리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멸망뿐이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그 굴욕을 감내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음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느덧 오래 믿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지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7, 8, 9절입니다. 어제 보았던 4, 5, 6절에 이어서 7, 8, 9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 8,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셔도 가정에서 함께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는 어제부터 해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녁 8시에 우리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외의 성도들께서는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몇몇 목사님들과 통화해 보니까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도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계좌로 온라인 계좌로 하셔도 되겠고 또 어떤 분은 갖다 주기도 하십니다만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어제 신춘식 권사님과 박충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신춘식 권사님은 시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입원실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박충수 집사님은 내일 병원으로 옮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고 오늘 박정숙 집사님을 뵀는데 상태는 좋다고 그러십니다. 온전히 나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를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에 대해서 선고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 5, 6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그마치 몇 번 말씀했다고요? 9번이나 말씀을 해요. 3절에 9번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무엇을 강조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2번, 3번, 4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강조할 때 2번, 3번 더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비교급이 없어요.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앞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말하든지. 그래서 성경 볼 때 어떤 단어를 자주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라는 것이지요. 참 알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좀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자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자주 기억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을 자주 찾아보는 것도 있겠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식을 자주 베푸는 겁니다. 성찬식을 자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52주 매주 성찬식을 베푸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네바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종교개혁 이전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매주 하지 말자. 그분들이 또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늦췄습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더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국 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자주 하는 편이지요. 더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개혁교회 가운데는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 성찬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념하는 것이죠.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그것을 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주의 죽음을 자주 묵상하게 하고 또 알게 하는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이처럼 말씀한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전해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는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좋고 흠모할 만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들은 이런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요.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있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체험, 기도하다가 뭐가 반짝 보인다든지,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든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무엇을 봤다든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이 너무 선명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꿈이 선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꾸었던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꾸었던 꿈들이 선명하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꿈이 선명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꿈은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는요,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또는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으셨다.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나 에베소 교회 성도나 우리나 지금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지금의 우리는 왜 믿지 않으려 하는가?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으려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파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리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혐오스럽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신이 인간 사이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면 신답게 능력 있게 구원해낼 것이지 신이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인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의 진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련한 짓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어떤 생각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헬라인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이유로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잘 믿습니까? 잘 받아들입니까? 잘 안 믿잖아요. 잘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지 예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싫지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거부감이 심한지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전하기도 우리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만 우리도 다르진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거부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를 알아주질 않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 바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래도 희생을 한다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하는 것이지 일반인의 경우는 그런 일은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죄를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줄을 아시면서 담당시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얼마나 조롱할 것인지, 나를 얼마나 거부할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얼마나 불순할 것인지 아셨어요.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이 되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하게
털을 깎이고 있는 양처럼 묵묵히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곤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옷을 벗긴 것이나 채찍질한 것이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지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인들을 위해서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입니다. 목동 앞에서 털을 깎이는 양입니다. 주인이 양 한 마리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끌려가는데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목동이 털을 깎겠다는데 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깎여야죠. 그런 양들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좀처럼 믿지 않을 줄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 처형당하는 사형수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사랑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서 뭐를 했죠? 저주했어요. 저주라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의 경우, 많은 경우를 살펴볼 때 그렇게 했더라면 나를 죽여도 좋다. 맹세공식이라고 합니다. 맹세공식을 썼을 것으로 보여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와 같이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셨어요. 아시고 베드로야 얘기 다 해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3번째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저런 것을 제자라고 3년이나 데리고 다닙니까? 저런 것이 후제자라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리.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번 돌아다 봤습니다.
어쩌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다 본 그것을 누가가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배반할 것이, 배신할 것이 뻔히 내다 보입니다. 내다 보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는 우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은혜를 주셔도 믿지 않는 우리, 뻑하며 배반하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시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정말 크고 정말 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저 가치 없는 인간들,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니.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다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고 삽니다. 날마다 그런 사랑을 입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고 그 고난에 감사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입고 삽니다.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우리 한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나를 위한 죽음이었으며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큰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역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역병으로 경제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다달이 조금씩 벌어서 월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와 또 자영업자들, 월세를 내고 이자를 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온 세상이 역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댈 때는 언제고, 이런 역병 가운데서도 참으로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자만함과 이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떠들어댈 때가 언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에 굴던 그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지요. 주여, 그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고 방역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쳐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들을 잘 살펴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또 몇몇 분이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누리는 은혜들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53,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가를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온 세상에 병들어 있는 것을 불쌍히시고 이 인생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방자하게 굴었던 주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고 망발을 일삼던 주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주여, 주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